우리 교회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가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이름 함께 간다 이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뭔지 아시죠? 동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이름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동행,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간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건지 분명하게 알고 나가야지 이 교회를 먼저 세우고 또 나아갈 방향을 정했던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함께 가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들었을 때에 또 동행이라는 동사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냐면 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가 저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그런 이미지. 목욕탕에 함께 가서 때도 밀고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와이프, 그 와이프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갔던 그때가 기억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 아이입니다. 저희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과 딸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갔던 그 길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와 같이 동행하다라는 그 뜻에는 누군가가 누군가와 함께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한다, 함께 간다라는 뜻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연상시키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방향이 같습니다.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가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은 앞으로 가고 한 사람은 뭐 30도, 90도 꺾여져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은 이것은 결단코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이 나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동행을 했을 때에 우리는 뜻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뜻도 있듯이 같은 곳에 있지만 다른 뜻을 품었다면 그 사람은 함께 간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동행한다 이 뜻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되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뜻을 일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행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행은 누가 하고 있죠? 저와 또 여러분이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것을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이 합니다. 사람의 특징은 무언가 부족함이 있고 또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을 할 때에 반드시 생기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등입니다.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같은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다가도 뭔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다 아니면 이것이 나한테 조금 더 유익한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서로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갈등은 내 안에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욕망, 그 욕망에서 시작되고 이 욕망은 동행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인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특징인 봉합입니다. 동행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과정들 가운데 트러블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봉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봉합을 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적절한 것 그리고 꼭 필요한 방법. 그러니까 봉합을 할 때에 억지로 어거지로 서로 그냥 부딪히는데도 계속해서 어거지로 간다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지만 우리가 한 발씩 양보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맞춰 나갔을 때에 다시금 이 갈라졌던 갈등은 봉합이 되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된다는 것이죠. 목표, 방향이 같아야 되고 또 뜻이 일치해야 되고 갈등이 생겼으나 봉합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아이덴티티를 물어봤을 때에 우리의 첫 번째 나와야 될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다른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뭐 생긴 것이 다르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졌으며 내 최종적인 종착지가 어디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완수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동행에 있어서 함께 가는 것에 있어서 본이 되시는 분은 바로 제일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누군가와 같이 가는데 누구와 같이 가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너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동행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라 하기 좀 뭐하죠? 동행해야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 그 삶의 가치가 있고 그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또 그 삶에 있어서의 그 완주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첫 번째 동행자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이 문장에서 좀 이건 어떻게 동행해야 될까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녹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이 히브리서 11장 5절과 함께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쭉 나아가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동행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이 과연 어떻게 동행했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디로요? 천국으로 가는 방향으로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췄습니다. 일치하였죠. 그리고 그 삶에 있는 갈등들을 정말로 적절하고 완벽하게 봉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 방법은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벽한 봉합을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가까워지려고 노력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거죠. 경외는 존경함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분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에녹에 관련돼서는 너무나 작게 또 적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창세기의 긴 장으로서 여러분께 소개되어 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았을까요? 너는 본토 친척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베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떠납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완벽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떠났습니다. 어느 방향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나갔을 때에는 그는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냐? 이 아버지 데라가 몸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뜻으로 했는데 아브라함이 중간에 그 뜻을 저버린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 다음에 다시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모든 것이 해결됐을까요? 가나안 땅으로 다이렉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 그 밑에 있는 네게브란 지역을 도착했을 때에 기근이 든 겁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한테 필요한 것은 당장에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내가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집트로 가죠. 애굽으로 떠납니다. 밑으로 내려가 버리죠. 하나님의 뜻과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그 이집트의 왕에게 내어주죠. 이 여자는 내 아내가 아닙니다. 내 사촌 누이입니다. 그러니 데려가십시오. 그 이집트 왕이 사라가 아름다웠으므로 데려가려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생명의 위협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깨어져 버린 겁니다. 갈등이 일어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그를 돌이키셔서 그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정말로 많이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진짜 우리가 오랫동안 믿으셨던 분들은 아동부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말로 믿음이 좋았어요. 이삭을 바치기까지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떠났어요. 이런 이야기만 많이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봉합됐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강건해졌고 결국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강건하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칭을 받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혼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다이렉트로 받아가지고 직접적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너 이쪽으로 가, 너 저기로 가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정말로 좋을 텐데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동행해야 될 동역자들입니다. 이 동역자들은 실제로 눈에 보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보이시죠? 옆에 있는 분들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기도 하지만 문제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다툼이 교회 안에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함께 가는 이들의 동역자들의 모임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들 가운데 동역자들을 만났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의 사역자가 함께 힘을 합쳐 나가죠. 근데 모두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둘이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문제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맞춰 나가는 훈련을 삶에서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또 이겨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하나님 저 그거 못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모든 걸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누구니? 그렇지만 이 모세가 자기보다 더 나은 자를 데려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붙여준 이가 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아론입니다. 그런데 족보상으로 따지면 아론이 형인 건 알고 계시죠? 이 아론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더 높았던 위치에 있었던 이 아론이 그 위치가 모세 외 뒤로 밀려난 겁니다. 몇 년 동안일까요?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아론은 모세의 뒤편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의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그 입장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도자가 자신의 동생이라면 그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은 끊임없이 동행했습니다. 계속해서 동행해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갈등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을 때에 분명히 아론은 그를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혼났죠.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은 그 갈등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이들의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높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가나안까지 이끌고 나갈 지도자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론은 내가 있는 그 위치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모세의 뒤에 있음을 분명하게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 모든 갈등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하게 갈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욕심이 우선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죠. 옆에 계신 분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의 갈등은 해결되고 우리는 같이 한 목적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여서 함께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뜻이 우선이 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 함께 가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종 그리고 너무 자주 동안 잊어버리는 그런 동행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냐면 이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간에 모여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하니까 우리는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뉴스나 아니면 다른 매체에서 들었을 때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개독이죠. 우리를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심지어는 너희가 지옥 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느새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또 우리 동역자한테도 돌리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웃에게는 더욱더 돌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동역자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사랑은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요? 낮은 곳으로.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몸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는 행함이 없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 자신을 키워나가는 것, 내 자신이 살찌는 것은 정말로 잘합니다. 많은 것들이 살쪘습니다. 비대해졌죠. 하지만 그것이 흘러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서 힘들 때에 너희는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로 나누셨습니다. 오른쪽과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는 너희가 나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였고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내가 헐벗었을 때에는 옷을 주었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에는 손을 잡아주었다. 언제 그랬습니까? 묻죠.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가 작은 자 하나에게 했을 때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나 굶주렸을 때나 힘들었을 때나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너희는 그냥 나를 지나쳤어. 왼쪽에 있는 이들이 물어봅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가 작은 자 한 명에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 베풀 수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단순하게 하나님과 함께 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간다.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과 함께 간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간다. 이 말 뜻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나의 옆에 있는 이웃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누구와 함께요? 우리 옆에 계신 동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뜻이 갈등으로 끝나지 않기를, 우리의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봉합되고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시간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에 영상으로 보게 될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함께 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어진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가는 교회가 그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로서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부터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내가 내 뜻대로, 우리가 이 교회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멈춰놓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가둬놓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동역자들이 또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곳들이 변화되어 이 지역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정말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걸음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뜻으로 가는 자들에게 길을 보호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함께 나아가는 그 모든 동역자들의 손에 정말로 비어지지 않도록 정말로 점차 우리의 손을 맞잡은 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중간에 흩어지지 않도록 뭉쳐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표대로 천국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